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처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로 마지막에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다람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은요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혜의 근원과 또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죠. 근데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면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이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사람처럼 말하는 이렇게 지금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까요? 의인화한다고 그러죠. 무생물 그런 것들을 사람처럼 바꾸어서 표현한 그런 그 문학적 기법이 여기 사용되어져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지혜의 의인화라는 그런 그 단순한 그런 그 시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방 여러분들은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해서 혹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야기되는 지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다.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입니다. 예수 빠진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단순히 의인화되어서 표현된 그런 그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놀랍게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지혜를 보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지만 죽어야 됩니다. 아마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교만. 근데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다가 다 꺾어지죠.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 당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살리는 거죠.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곧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나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죽음에서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분이 사셨듯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 누누이 지금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그만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 이 시대를 승리해야 할 또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혜를 단순히 의인화시켜서 볼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금방 와닿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얻으면 생명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거죠. 아들을 살린 것과 같이 그들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바로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에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